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놓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최대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별의별 방법을 다 고안해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열기 있게 떠오르는 그 투자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전자화폐에 대한 투자입니다. 3년이 지나면 400배로 올려뛴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사기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된 돈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 다른 사람을 넣음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30% 정도의 현찰로 수익금을 받는데,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또 사람들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일단 가담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 넣어야 돼. 그러면 자기는 아무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납니다. 뭘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미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게 인간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돈을 바라보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라고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래서 정상적인 업이라는 게 뭐냐? 땀 흘리는 겁니다.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어떻다 뭐 그런 데 이제 유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착실하게 이마에 땀 흘리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이마에서 땀이 흐를 때 그 땀은 건강의 땀이 됩니다. 일하면서 흘리는 땀은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빠지는 그런 건강의 땀이 되는 거예요. 찜질방에 들어가 업돼서 아무리 땀을 흘려봤자 운동하면서 땀 흘린 거하고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흘리는 땀은 몸에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운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흘리는 땀에는 그게 노폐물이 묻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는 게으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모든 일에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일에도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잠언 6장 9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뭔 얘기예요? 일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거 있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나는 풍요롭게 살지 못했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 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손이 놀고 있었구나. 손이 놀다 보니 손에 털이가 났어요. 손바닥에. 그런 말이 있죠. 손바닥에 털이 나겠다. 손은 왜 줬어요? 일하라고 준 손이죠. 근데 그 손으로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 보게 되면요. 손만 부지런히 놀릴 때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게 되고 저주받는 원인들을 봤더니 생명의 근원, 복이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버리시고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한 물을 채우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해도 모여지지 않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돈이 모여지지 않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남처럼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도무지 돈이 모여지지를 않아. 왜 모여지지 않을까요? 돈주머니가 구멍이 뚫렸어.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지를 않아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를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축해도 차지 않는 원인을 봤더니 부자 병원에다 부조를 해주고 형제들에게 부조를 해주고 식당에 부조를 해주고 친구에게 부조를 해주고 이외의 사고로 부조를 해주고 이래저래 새나가다 보니 내 돈주머니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쳐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넘치지 않는 원인은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왜 내 주머니가 넘치지 않지? 내 웅덩이는 왜 넘쳐나지 않지? 늘 숨쉬어버리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는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 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땅은 망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한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고통과 고생뿐인데 이제는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고통하고 나한테로 돌아오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고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 교회 왔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줘요.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지금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열주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으므로 열주의 날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3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것이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원인이 사람들이 누구 것을 도둑질했다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과 친구한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함께 한다면서 쏠락쏠락 친구의 걸 도둑질해봐요. 어느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지간에도 아들놈이란 놈이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엄마 장롱을 뚜재가지고 거기 걸 살금살금 도둑질해 간다. 엄마가 좋아할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 것을 예금예금 도둑질해 간다. 아버지 기뻐하겠어요? 빤히 알면서 기뻐하겠어요? 요놈 봐라. 어느 날 혼내줘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11조 헌물이다. 무거운 말씀이 나오네요. 9절에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가 가난에 허덕이는 저주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채워지지 않는 저주. 아무리 채워도 돈이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이마에 땀 흘려도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저주. 왜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게 뭐다?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기 자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원인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뭘 도둑질했다고요? 11조와 헌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바로 저축 통장에 구멍이 뚫린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아무리 주여라고 외쳐봤자 내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많이 도둑질해 먹었느냐. 도둑질해 먹고 잘된 게 있느냐. 성경은 우리 모두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다 잘 살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므로 결국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비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해버립니다. 이거는 피면 못한 일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면 그것이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나. 넉넉한 살림이라 해서 11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타서 빠듯하게 사는데 거기서 또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겨우 생활비를 자식들한테서 타가지고 쓰는데 그거 쓰기에도 부족한데 거기서 떼가지고 11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이 부담이 돼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드리는 이 11조 생활이 넉넉하다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쪼들린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행위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못 드린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11조를 못 했느냐? 아니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할 때와 있는 중에서 하는 거 이거 다릅니다. 11조는 고가. 그래서 11조는 넉넉하다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쪼들린다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내가 꼭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될 의무.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뚝 떼먹고 마는 게 아니고 뚝 떼먹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내 위에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 그 방법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서 11조와 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줘요? 쌓을 곳이 없도록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거라. 이런 복을 받고 살잔 말이에요. 사람들은 400배의 기운을 받는다고 거기 줄 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은요 이게 400배가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어느가 하겠어요? 전자화폐에다 돈을 투자하겠어요? 하나님께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다 모험이 있어요.
모험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투자는 그 모험이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 투자는 모험이 없어. 내가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사람이 잘 살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만 놓고서 잘 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선 우리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질 때에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이 곧바로 우리 육체에 이어져 가지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몸의 육체 기관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 몸 한 분 한 분이 이게 몇천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 필요하게 되면 눈알 하나 빼서 팔았어요. 한 30만 원 받아요. 무서운 소리예요? 아니, 파는 사람 있어요. 죽어도 못 팔겠어요? 뭐 두 개인데 뭐 가난하게 되면 하나라도 팔아서 잘 살아야지. 우리 몸이, 이 기관이 얼마나 큰 재분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재산, 그 몇억 재산을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 재산이 귀한 줄 모르고 거기다가 술 쳐놓고 담배 쳐놓고 노름을 쳐놓고 밤을 패고 그러면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 건강하다라는 그 복, 이거는요 기가 막힌 복입니다. 한번 아팠다 하게 되면 병원에 갔다 돈 얼마나 쳐넣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건강을 지켜가면, 내가 영혼이 잘 되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양약이 돼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것은 물질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되는 것을 놓고서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사람이 회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가슴의 회심이에요. 가슴. 이 가슴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회심을 얘기합니다. 온 마음.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두 번째로 정신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영. 온 영이 하나님께로 향한 회심이에요. 온 마음, 온 영. 온 마음, 온 영이 회심했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갑이 회심이랍니다. 온 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내 돈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지갑은 나 다른 건 다 드려도 요것만은 못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절대 요것만은 못 드립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근데 절대 요것만은 못 드려요. 요거 드리려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갑 회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회심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게 되면 또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구원이 아직 못 받았나 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와
천년와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놀러와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질문이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았으니 침례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들 있죠? 침례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1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침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순종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듯이 나도 침례받는 순종의 행위예요.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침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란 범사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아직도 물질을 섬깁니다. 나 하나님 안 섬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11조를 드릴 때 비로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애들도 해야 돼. 왜? 애들도 돈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이고 애고 상관없이 다 이 땅에 숨쉬고 산다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질문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와 11조는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아니면 상관없죠. 뭐 11조를 하든 말든.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내가 축복을 받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축복받는 비밀을 아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나무 열매의 10분의 1, 아무튼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첫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다 잠겨두게 되면 내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근데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게 되면 내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전자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자화폐 회사마다 자기들이 시스템은 완벽해서 그 누구도 도둑질 못한다, 해킹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은 아니래요. 누구든지 해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화폐 돈이 쏠쏠쏠쏠 도둑질 마친다는 겁니다. 빠져나간다. 도둑질 해킹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우리 돈만은 절대 해킹 못합니다라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 은행에 돈을 넣어놔서 안전하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넣었다 하면 안전할 것 같다?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보물을 어디다 두어라? 땅에다 두는 보물은 조음이 들고 노옥이 쓸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만은 하늘나라에 두게 되면 거기가 진짜 안전한 곳에, 거기는 녹도 안 끼고 도둑도 못 끌고 좀도 안 끼고. 그러니 여러분 보물 어디다 두겠어요? 하늘나라에 둬야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으니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다 잠겨두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축복이고 내 마음은 거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11조를 드릴 때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성도의 의무가 되는데 또 그것이 축복의 비밀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나는 죄에 팔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치르면서 나를 산 거예요. 내가 예수님 것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가 아니에요. 내 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가 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를 주고 네가 쓰거라 하며 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나 하나는 나에게 돌려다오. 이게 뭔 얘기예요? 이 10개가 모두 다 내 것이지만은 네가 쓰고 하나만 나한테 돌려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다시 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행위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10개 주고서 하는 얘기가 하나만 나를 달라. 네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안 주면 내가 도둑질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창조주와 소유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11조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현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나는 돈을 섬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1조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것에 손을 대면 결국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죄가 되므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물질이 전체 하나님 것이지만은 10분의 1만은 절대로 너희들이 손을 대면 안 된다. 11조는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내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의무를 실행하는지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물질의 주인 되심을 내가 부인하는 행위가 되므로 불신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양보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딱 세 가지만 인간한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 절대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가르치게 되면 사람은 죽어요. 천사가 가르치면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 척 하는 나라마다 다 망해가고 저주받는 게 그래 그러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북한이에요. 두 번째로 주일, 하나님의 성일인 주일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 용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한 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한 주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일도 무시하고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 또는 직장 나가서 일하는 사람 결국 다 나중에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망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주일은 내가 시간이 있어 오는 게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을 범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조 헌물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딱 말씀해 내 것이다. 이걸 다치는 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보치 못한 이 세 가지 이것 빼고는 다 인간들한테 복을 주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은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11조란 무엇인가?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서 그 10분의 1을 따로 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11조를 했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11조를 승인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의와 신의를 버리지 말고 행하되 11조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물질이 귀합니다. 물질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걸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보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물질은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11조만큼 내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치라고 하느냐? 그것은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성도의 의무를 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11조는 모든 신앙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표준의 헌금입니다. 11조보다 더 공평한 헌금의 표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평과 평등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공평하다, 평등하다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같은 말입니까? 공평하다는 말은 뭐고 평등하다는 말은 뭐예요? 잘 모르겠죠? 제가 예를 들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또 작은 사람 셋이 있어요. 그 앞에는 널장대가 막혀 있고 세 사람한테 똑같은 의자 3개 있습니다. 그 3개를 공평하게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자 똑같은 의자가 3개 있어요. 넓이 크기 똑같은 한 사람 한 낚시예요. 공평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죠? 그게 공평입니까? 그 평등은 뭐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의자 3개를 평등하게 놓으면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똑같이 하나씩 가져야 돼. 이게 평등입니다. 근데 조그만 사람은 그 걸상 가졌는데도 올라섰는데 앞이 안 보여. 키가 작으므로. 그래서 평등하려면 키 작은 사람한테는 2개 주고 그 다음에 중간 키에는 하나 주고 키 큰 사람 안 가지는 것이 평등한 거예요. 그럼 3사람 똑같이 다 구경할 수 있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왜 이렇게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공평한 헌금의 제도라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중에서 11조를 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중에서 11조 하고 그래서 11조는 서로와 비기는 게 아닙니다. 나 얼마 했는데 너 얼마 했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11조를 비기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아서 11조를 10,000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적어서 11조를 100원 할 수도 있고 1,000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했다. 내 수준에서 내가 오늘 100원을 벌었으므로 10원을 11조 했으니 온전한 11조를 했다. 근데 오늘 내가 1,000원 벌었는데 100원도 11조를 안 하면 이거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수입에 들어오는 데서 11조를 딱딱 떼가지고 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겁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면 그건 웃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1조는 온전히 하는 거예요. 부하돼서 가난하돼서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온전히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11조를.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없는 데서 온전한 11조를 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 1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1원을 11조를 드려도 1,000원 11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는 공평한 거예요. 난 돈이 없어 못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뭐 풍부해서 그렇지를 않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것만큼 또 모자라요. 없는 사람 없는 것만큼 또 모자라요. 모자라는 것은 공평합니다. 다 같이 모자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빠서 전도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데 참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어찌 시간이 있어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모은다는 사람이 죽을 시간은 있어.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그것이 감격하고 은혜로워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봉헌생활이에요. 봉헌생활. 봉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드림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게 봉헌이에요.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봉헌생활이에요. 봉헌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봉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헌신의 11조, 온전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죽을 먹어도 풀을 먹어도 다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복이 끝이에요. 그와 같이 11조 축복의 씨앗인데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찌느냐? 복을 못 받아요.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하되 어떻게 해라?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하라. 떼먹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 내지 말라. 온전한 거.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물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 3장 10절 12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실과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농사꾼에게는 황충을 금해서 내 농산물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포도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땅에 옥토가 기름짐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너희가 복되도다.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11조를 실천하여 물질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왜 놀라느냐?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졌다라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확고해지는구나. 두 번째로는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를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음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내다 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은 것을 왜 이제야 알았노 하고 후회하면서 놀랐다. 11조 생활 안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성도는 11조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유대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11조 삶으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들의 의무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승리의 성도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11조, 헌신의 11조, 시간의 11조 이런 11조를 드려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를 위해서 건강의 복을 받고 풍요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